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고난과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고난은 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고난을 내가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비방 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은 저에게도 없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은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아 보기도 하고 옥에 갇혀 보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당해 보기도 한 분이 설교하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짐짓 배교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맹렬한 불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왜 이런 강한 경고를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비슷했죠. 6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아주 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은사를 하늘에 속한 은사를 누리고 나서 배교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한 경고를 했다가 6장 9절에 보면 무슨 말로 또 이어서 설명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설교자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은, 엄한 경고를 하는 것은 이 경고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고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를 하고 또 엄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로, 정말 은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달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이 히브리서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큰 싸움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으면 과거에도 이런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잘 견뎌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도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망가질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격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잘한 그 행동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의 권면은 과거에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싸움에서 견디어냈다는 것.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이 아니고요.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 매매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나라의 다른 나라,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 팔면서 이익을 챙겼던, 그러면서도 전혀 그리낌이 없었던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나 그의 이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말 가사에서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번역되어지지 않은 1절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보는도다. 이전에는 눈먼 자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도 없던 자였지만 내가 이제는 보는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삶이 내 혼자서 지탱해 나가고 내가 꾸려가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던 그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견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말과 인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위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그냥 짓눌리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억눌려서 온통 내 마음이 그냥 그 고민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숨을 막 막아버리는, 숨 막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 위에서 서게 되죠. 통나무, 큰 통나무 위에서 우리가 그 통나무가 굴러갈 때도 균형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고난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요 말에서 영어 theater라고 하는, 극장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 비방, 환난, 구경거리, 감옥에 갇힘, 재산이 몰수당한 이와 같은 고난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그들은 도와주고 그들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어지거나 구경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개인의 일이라면 그냥 그거 참기가 개인이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구경거리 삼고 어떤 사람을 공공의 적을 삼아서 비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아닐까요?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낙심, 절망, 슬픔이어야 될 건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절망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다.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펜을 가지신 분은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차 있는 행동, 분명한 가치 판단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녹이나 또 도둑이 그것을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둘 중에 뭘 선택하며 살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공사 도중에 그 사무실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탁을 했던 그 사무실 주인은 그 사무실에 그만한 금괴가 65억 이야기도 하고 130 몇 억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엄청난 금괴가 숨겨져 있었던 줄 몰랐던 것입니다. 원래 그 금괴의 주인은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치매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 사무실에 아무도 모르게 금괴 숨겨놨다라고 하는 말을 미처 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사무실을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주인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금괴가 결국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 영구한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위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견뎌냈던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상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명예와 일시적인 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또한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어지는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이 둘의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선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내 속에 있음을, 이 소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권면은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가 내 속에 어떤 결심을 막 해서 내 속에서 유발되어지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4번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조금 더 잘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소망 안에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 안에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것, 이것은 나로부터 생겨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생겨나는 그 소망, 그리고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로부터 생겨난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도무지 접근 불가능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담대함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흠없는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 순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쓸 때는 우리가 자기가 어떤 낙심되어진 것을 막 추스려서 힘을 얻는 그런 어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또 마음을 모아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 담대함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더불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번의 담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미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면서 그 미래의 소망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권면했죠. 첫 번째는 뭘까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인내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런저런 형태로 있었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은 고난으로부터 참 자유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다 공통된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기는 아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혹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내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 감독 중에 야신이라고 불려지는 감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김성근 감독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분이에요. 너무도 자지소신 있게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맡는 팀의 선수들은 이분이 이제 그 팀의 감독이 됐다 하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수여도, 아무리 유명한 타자이고 그 사람이 뭐 그 분야의 골든글러브를 받아 상을 받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훈련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시킬까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실제 경기에서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즌 전에 훈련을 하고 나면 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기자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훈련을 시킵니까? 왜 그냥 대충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고생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 뭐 내가 돈을 많이 받는 선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야구 선수고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플레이를 잘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 딸임을 우리는 훨씬 더 분명하게 고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보다는 고난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현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원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싸움에서 견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윌리엄 코퍼 혹은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영국 사람인데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32살에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템즈강에 가서 그냥 강물에 뛰어들려고도 했고 또 독을 먹어서 음독 자살하려고도 했고 또 면도날로 자해해서 죽으려고도 했고 마지막은 목매어서 정말로 죽으려고 목까지 메었는데 결국은 이웃이 발견하고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지었던 이 존 뉴턴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또 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윌리엄 코퍼라고 하는 분도 찬양 가사,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우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영어로 마지막 센텐스를 말하면 Behind a frowning providence, He hides a smiling face. 때로는 어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때로는 어떤 일을 보면 우리의 인상이 막 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또 너무나도 우리의 얼굴이 막 굳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신의 어떤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자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탄 채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하고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유익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않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고난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지극한 가난 속에 내가 던져져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첫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좋은 은혜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섬김과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 옥에 갇히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형편의 차이가 다 있어서 각자 다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는 여건 안에서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일 사서 고생하나? 저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왜 교회에 내나? 왜 저렇게 시간 나면 교회 가서 뭔 봉사한다고 하나? 있지 않는 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여러 요소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질 때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그리고 더 이상의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권면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이거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것에 쏟아붓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많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